20주년이잖아요. 개척할 때도 제가 기억을 하고 또 중간중간에 교회를 자주 왔으니까 이 교회의 사정과 형편을 제가 알잖아요. 오늘 제가 한결같음이라는 제목을 정한 것은 사실 교회 안에 누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놓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줄 알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선택해서 내가 교회 다니다가 내가 그만두고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성경은 이렇게 못을 박아요. 네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게 요한복음 15장 16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사야 43장 1절도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것들을 자주 성경에서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쓸 인물들은 그 사람이 내가 찾아가서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내가 선택했습니다 고백하지 않아요. 이 교회에는 누가 여기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안에 있어야 돼요. 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 그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믿음 좋아 보이고 열심히 교회에 오고 기도도 잘하고, 오늘 장로님이 기도 정말 잘하대. 길어서 그렇지. 정말 잘하대. 저거 쓰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 저 기도하려고 얼마나 준비했을까? 맞잖아요.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면 못해요. 저건 기도해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면 기도가 늘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그 기도예요. 기도를 3분을 할 내용이 없어.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를 참 잘해. 성가도 너무너무 찬양도 잘 불러. 열심도 있어. 헌금도 잘 내. 그게 그리스도인의 척도일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분에게 투표해서 장로도 주고 권사도 주고 그리고 안수집사도 세우고 교회의 중요 요직을 맡깁니다. 그의 열심이 믿음 같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열심이 믿음일 수도 있지만 그 열심이 꼭 믿음은 아닙니다. 그가 믿음 있는 것은 어디서 판정이 되냐면 가정이에요. 나와 늘 함께 살고 있는 내 가족들. 우리 김용호 목사님은 윤희정 사모님과 시원이와 희준이가 목사로 인정을 해야 진짜 당회장이고 목사야. 집에 갔는데 애들이 우리 아빠는 목사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설교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 그게 무슨, 가정에서도 목사로 인정을 안 되는데 교회 와서 설교하는 게 참 용하죠. 얼마든지 책 보고 아니면 연구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목회자를 세웠을 때 말을 잘하거나 인물이 좋거나 학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을 갖고 살아보아라. 그 목회자는 얼마나 중요한 삶을 본인이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도 장로도 가정 식구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진짜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판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이미 식구들에 의해서 판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교회 구성원이 되어야 교회가 은혜가 있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사는 것은 개판이야. 말 그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중요한 요직들을 맡으니까 늘 교회가 시끄럽고 분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가 늘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한결같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거예요. 요즘처럼 제가 한 번도 70년을 살고 있는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은 뭐냐면 학교를 안 가. 애들이 학교를 안 가. 이거는 제가 70년을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야. 저보다 윗분들도 똑같아요. 6.25 때도 학교를 했대요.
그 전쟁 난리통에도 부산으로 피난 가서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공부했는데 어떻게 멀쩡한데 학교를 안 가냐고. 너 학교에 좀 담임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잖아. 반은 배정을 받았고 몇 학년 몇 반 담임이 누군지까지 아는데 본 적이 없어. 무슨 이런 사태가 벌어졌겠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학교와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와 거리두기, 예배와 거리두기, 기도와 거리두기, 말씀과 거리두기,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맛을 들으니까 교회 안 가도 되는 거야. 야, 교회 안 나가면서 헌금 안 내니까 이래도 내 인생에 아무 일이 안 생기네. 나는 헌금 안 내고 뭐 11조 안 하고 내가 해야 할 일 안 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무슨 일로도 나를 어려움 줄 알았는데 더 잘 되네.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오늘 여기 와 계신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에서 대단하냐면 이 상황에도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믿음은 사실 마스크 안 써도 상관없어. 보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닥지닥지 붙으면 마스크 써도 별 소용이 없다고 얘기를 해. 마스크 쓰고 여기 와서 열 체크 하라 했는데 열 체크 안 했잖아. 그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딱 떨어져 앉아놨는데 안 떨어졌잖아. 별반 차이 없어. 그런데도 그 소용없이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제가 보건대 대단한 사람들이야. 내가 축복해주고 싶어.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겁도 없어, 두려움도 없어. 죽는 거 외에는 다른 두려움이 없는 거야. 죽는 것 자체도 두렵지 않아. 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이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같이 불러볼까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해 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교회는 이런 사람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2절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멘,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더욱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솔직히 지금 좀 어려운 분 한번 고개를 끄덕거려 보세요. 야, 이 교회는 어려운 분이 없네. 즐거운 교회에 오면은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는 상관이 없고 자녀들도 다 그냥 잘 되고 걱정도 근심도 없어 보이는 분들, 제가 보기엔 마스크 쓰고 있는 게 다 염려할 게 있네.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격언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인생은 세 가지 중에 하나다. 첫째는 폭풍을 앞두고 있거나 폭풍 속에 있거나 폭풍을 지나왔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다. 폭풍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뜻이거든요. 폭풍이 뭐예요? 우리의 재산을 뺏어가거나 생명을 뺏어가거나 우리의 모든 생활 환경을 폭망하게 만드는 게 폭풍이잖아요.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오면 견뎌낼 힘이 없는 게 인간이에요. 자연 앞에, 재해 앞에 어떻게 인간이 당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폭망 앞에서도, 폭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제가 보기엔 즐거운 교인들은 이 찬양처럼 되리라고 믿어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도 지나갑니다. 어려움도 지나가고 역경도 지나가고 다 지나갑니다. 믿습니까? 눈보라치는 겨울도 지나가리라. 어둠의 긴 터널도 지나가리라. 절망의 힘든 세월도 지나가리라. 바람처럼 지나가리라. 내 앞에 모든 상황도 지나가리라. 지금의 고통도 지나가리라. 견디기 힘든 시련도 지나가리라. 모두 지나가리라. 믿습니까? 꽃이 피는 봄날도 지나가리라. 풍요로운 가을도 지나가리라. 부귀권세 명예도 지나가리라. 바람처럼 지나가리라. 열정이 있는 젊음도 지나가리라. 꿈을 이룬 성공도 지나가리라. 이 생의 모든 자랑도 지나가리라. 모두 지나가리라. 힘들고 어려운 거 지나갑니다. 코로나19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에게 아픔과 고통을 줘도 이것도 지나갑니다. 확실한 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자랑할 것도 다 지나갑니다. 지나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남긴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3절입니다. 고난이 아픔을 줘도 남는 게 있다. 슬픔이 눈물을 줘도
남는 게 있다. 실패가 낙심을 줘도 남는 게 있다. 내 삶 속에 남는 게 있다. 같이 합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는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가는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내 앞에 모든 상황도 지나가리라. 지금의 고통도 지나가리라. 견디기 힘든 시련도 지나가리라. 모두 지나가리라. 모든 것이 지나가는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가는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가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과 절망스러운 고통의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지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끌어냅니다. 첫 번째가, 한국 교회는 전에 하던 대로, 여기 핵심적인 문장 하나가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전에 하던 대로라는 그 문장, 전에 하던 대로를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좀 커지면 그 전에 하던 대로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목사의 그 겸손하고 온유하고 목사의 그 부드러움이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되니까 없어졌어.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개척교회 때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던 성도들이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니까 그 사람이 전에 하던 대로의 삶이 아닌 거예요. 20년이 된 이 개척교회에서 시작한 지 20년이 된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또 이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저는 여기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서 첫 번째 찾아낼 수 있는 것이 한결같은 그분의 믿음이에요. 흔한 말 같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런 문장을 찾아낼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거기 그 있는 것을 다, 성전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냥 거기 있는 것을 완전히 못쓰게 다 만들어버리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포로들을 끌어가게 되지요. 다니엘은 가문이 좋은 다른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그들의 이름도 바꿔버려요, 바벨론에서. 그리고 왕이 규정한 음식을 먹게 만들어요. 그리고 민족 주체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렇게 3년 동안이나 집중적인 훈련을 시키죠. 교육을 시킵니다. 누구를? 그 포로로 잡혀온 아이들을. 그래서 다니엘도 이름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라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 친구는 왕궁에서 왕이 제공하는 산의 진미, 즉 그 음식들을 거부합니다. 왜, 이유가 뭘까? 왜 산의 진미를 거부했을까? 다니엘서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결국 환관장에게 말하기를 나는 왕이 제공하는 산의 진미를 먹지 않을 테니까 나에게 채식을 주십시오. 이유가 뭘까? 이들에게 주어지는 왕의 음식은 율법의 음식 규례에 어긋나는, 다시 말하면 피를 뿌려 잡은 고기이거나 부정한 동물의 고기 또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등이었던 것으로 그들은 추측할 수 있는 거야. 다니엘을 생각할 때는 이건 분명히 율법의 규례에 정한 음식이 아닐 거라고 판단하고, 이걸 먹음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더럽히는 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산의 진미를 거부합니다. 자, 여기서 생기는 일이 뭐냐면 이건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만약 채식으로 인해서 건강이 나빠져서 왕에게 불려갔는데 너무 하숙한 얼굴로 환관장에게 묻기를 왜 얘가 이렇게 됐느냐?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책임은 환관장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일로 해서 생명을 잃게 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텐데 이걸 모르는 다니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는 채식을 선택한 이유는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의 명령한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것은 왕의 산의 진미의 그 좋은 음식이 아닌 그가 전혀 다른 음식을 선택했다는 거죠. 한결같은 그의 믿음은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6장 7절에 등장하는 그 구절입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즉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어인 도장을 찍어서 내린 것을, 금령으로 이것을 내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금령으로 내렸다는 말은 왕 외에, 아니 왕조차도 이 내용을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백성들에게 공표하기 때문에, 어인까지 지켜졌기 때문에 왕도 이걸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상황을 누가 알고 있냐면 바로 다니엘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면 그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합니다. 이건 분명히 너무 무모한 도전이에요. 이렇게 안 하고 살아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다음에 어떤 상황이 만나면 그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죽음도 불사하고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이 다니엘의 한결같은 믿음은 결국 어떤 상황을 만들어 왔느냐? 결국 죽음으로 내몰리게 돼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런 상황을 본인이 만들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 유추해낼 수 있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도대체 뭐냐? 많은 해석 중에 믿음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 중에 여기 하나 가장 제가 오늘 여기 맞게 선택한 하나의 믿음에 대한 정의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용준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자, 이제 믿음을 이렇게 한번 먼저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선택도, 어떤 결정도, 어떤 명령도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 코로나19가 오면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걸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결정하고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고 다 받아들였다면 아마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이 내린 역병이라고 봤다면 한국교회가 문을 닫으라 해서도 문을 열었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갔던 어느 교회는 여전히 상관없이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하루에 3시간 반씩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강릉에 있더라고요.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걸린 적도 없고 거기는 아예 마스크도 쓰지 않아. 지금 얘기가 아니라 3월, 4월, 5월 계속 다. 얼마나 뜨겁게 부르짖고 찬송하고 기도하는지 그 교회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 교회가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시고 한국 교회가 바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루에 2번씩 3시간 반씩 예배 드리는 교회가 거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지지난주에 갔던 교회 이천에 경기도 광주에 가니까 거기도 있었어요. 거기도 코로나19 아무 상관없이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저녁마다 예배 드리고 그 교회도 세계의 민족과 국가의 민족을 위해서 3시간씩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두 교회를 만나면서 생각했어요. 이 교회가 한국 교회를 붙잡고 가고 있구나. 이 교회가 한국 교회를 세워가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내려도 어떤 결정을 해도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끝까지 순종하면 이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비록 죽일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어떤 상황에도 두렵지가 않아. 지금 내가 죽는 상황이 이 다니엘 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했어요. 앞으로 여러분 앞에 어떤 상황이 와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전에 내가 하던 그 기도가 계속 이어질까? 내게 암이라는 선고가 왔다면 내가 전에 하던 그 찬송이 똑같이 그렇게 불리워질까? 내가 예전에 보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할까? 그렇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평탄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믿음 좋은 사람으로 살다가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오면 한순간에 그분의 믿음은 간 곳이 없고 그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을 우리는 봐왔잖아요. 결국 믿음도 내가 믿음을 지켜내고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도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런 믿음을 내 안에 담아주시고 이런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1절 한번 불러볼 텐데 그 찬양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불러보십시다. 세상 일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한번 고백으로 불러볼까요? 세상 일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 시로 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구세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줄까 생각해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한결같은 믿음을 갖고 상황과 시련과 역경과 아니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인생에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최고의 것으로 내게 축복해 주신다고 해도
여전히 그 믿음은 변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다니엘은 순종이 한결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다는 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어떤 것을 잃냐면 지위도 권세도 명예도 생명까지도 잃는다는 것을. 지금 여기 6장에 와서는 다니엘이 총리가 된 거예요. 그 지위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덫을 온 것이 결국은 다니엘을 쭉 그 뒷조사를 해보니까 매일 반복되게 하는 한 가지를 찾아내면 될 것 같아. 그게 기도였어요. 예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어요. 아, 저기다가 덫을 놓으면 되겠다. 그가 왕이 어떤 어명을 내려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 왕이 섬기는 바벨론 신에게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저것을 덫을 놓으면 되겠다. 그게 바로 이 다니엘이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예요. 만약에 그가 지금 전에 하던 대로 한다면 지위를 잃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권세도 잃고 명예도 잃고 말한 대로 생명을 잃는 상황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명예도 권세도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모든 조건도 상황도 포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용조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용어를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순종은 자기 포기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순종은 이러한 포기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이 뭔가를 성취하려는 자세로는 결코 순종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 뜻을 이루려는 데는 오히려 교만과 자기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려 하기보다는 내 뜻을 성취시키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믿음을 자기 포기에 순종의 차원에서 보지 못하고 성취와 성공의 차원에서 보려 하기 때문에 수많은 갈등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자기 성취가 아니라 자기 포기입니다. 우린 여기서 우리 기도를 한번 녹취를 해서 들어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포기하는 기도의 내용이 더 많은지, 하나님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기서 멀어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걸 버리겠습니다. 거기서 떠나겠습니다. 이런 회개하고 돌아오는 내용이 더 많은지, 아니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것이 내게 정말 지금 요구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더 달라는 것이 많은지, 하나님께 버리겠다는 것이 더 많은지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전에 읽었더니 그 문장처럼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더 많지, 여기 와서 내려놓고 버리고 포기해서 하나님을 사람으로 다듬어져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천국 갈 준비하는 사람이 더 많은 사람, 교인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린 다니엘은 성취보다는 포기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는 죽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기도 잠시 안 해도 되잖아요. 굳이 문 닫고 남들이 안 보는 사이에 그냥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왜 하필 예루살렘인가? 거기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전을 예전에 이 당시로는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했고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그렇게 그런 매일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거 잠시 쉴 수 있잖아요. 이거 잠시 멈출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의 순종은 한결같았습니다. 우린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신앙생활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요구하고 하나님께 요구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 좀 버릴 수 없니? 그것 좀 내려놓을 수 없니? 그것 좀 포기할 수 없니?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하나의 문장이 뭐냐면,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전에 하던 죄를 등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쪽을 향해서 가면 북쪽을 등지듯이, 세상을 향해서 가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면 세상을 등지는 거예요. 결국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죄에서 떠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전의 죄를 반복해 지지 않는 것, 이게 회개예요. 회개한 자,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가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다니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요구드는 게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쓴 곡 중에 이런 곡이 있어요. 내가 누리고 싶은 거 포기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등 돌리고, 내가 쉬고 싶을 때에 그 쉼에서 하나님께로 걸어 나오고, 누구나 다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예수 믿는 건 바로 여기 이런 거예요.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에 등 돌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뒤로 하고, 주님 일에 내 삶을 던지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쉬고 싶은 것에 등 돌리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뒤로 하고, 주님 일에 내 생명을 걸었네.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기쁨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행복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평안이 나를 날마다 살려내네. 같이 할까요? 내가 죄에서 떠났더니, 내가 욕심을 버렸더니, 내가 즐기는 거 포기했더니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시네.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저는 이 교회에 이런 교인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인들이 이렇게 된 분들이 장로가 돼야 되고 권사가 돼야 되고, 이런 교인들이 안수집사가 되고, 지금 집사들이 이렇게 훈련되어서 세워진다면, 여기 50명 모이고 100명 모이고 200명 모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을 존중함이 한결같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을 보십시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 다리오 왕은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자기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이 왕은 알았어요. 자기를 존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한다는 사실을 이 다리오 왕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이 하나님을 존중하기에 명령을 어긴 거예요. 사실 왕을 존중했고 왕을 더 섬기고 사랑했더라면 그는 왕의 명령을 어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왕보다 더, 이 세상에 다스리는 왕보다 더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다니엘은 알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바로 이 존중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무엘상 20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문장이 등장합니다. 여기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해주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 문장이 등장했느냐? 이 문장은 예언자인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한 말입니다. 과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존중했을까 멸시했을까? 이 문장을 유추해 보건대 그는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 문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멸시했느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상 2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누구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 아들을, 엘리 제사장의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명령했을 때도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도 이렇게 잘못 산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네가 나를 멸시했다, 네가 나를 무시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내린 저주가 31절부터 33절까지 나옵니다.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어떻게 저주를 퍼붓냐면, 보라, 내가 네 팔과, 엘리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네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서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네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내린 저주입니다. 이 문장 앞에 어떤 문장이 있냐면,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죽잖아요. 엘리 제사장도 목이 부러져 죽잖아요. 엘리 제사장과는 반대로 다니엘이 하나님을 존중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 20절에서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항상 네가 섬기는, 여기 주목할 문장이 항상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누가 한 말이에요? 왕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했더니 하나님은 다니엘을 존중해서 사자굴에 쳐넣었는데도 사자의 입을 봉해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때 다니엘이 대답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했더니 바로 다니엘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고 이런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말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기도했는데 자꾸 근심하고 염려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찬양을 했는데 찬양 가사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가서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셨는데 그렇게 남에게 나누어주고 섬기고 남에게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하는 일을 안 하는 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무시한 것들이 여러분이 사는 날에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냥 지켜봐 줄 수도 있어요. 어디 가서 무시를 당하냐면 심판대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무시하는 문장을 하나 주셔요. 이 문장이에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여러분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갔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무시해버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은 이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왕이 이제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내 나라 내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지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니엘이 하나님을 존중했더니 누가 그 나라의 왕인 다리오 왕까지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였어요. 다니엘이 한 일은 다른 거 없어요. 돈 벌어다가 큰 돈 내서 건물 지은 것도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렇다고 무슨 특별한 은사를 갖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그런 전도자도 아니에요. 지금 이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유일하게 했던 일은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던 그 믿음 갖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존중해준 그 사랑 베풀어준 것을 그 마음에 담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 것뿐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었고 그것이 순종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높으셨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그 바벨론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라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법을 더 존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 세상 지식을 갖고 살아보려고 하고 선생이 가르쳐준 말, 책에서 주는 메시지를 갖고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보다 세상 살아가는 방식을 더 들으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말고 나를 존중하면 되고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지키고 어떤 상황에도 한결같으면 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을 참수했던 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떻게든지 다니엘의 흠을 잡아서 결국 그를 죽이고 싶었던, 그를 끌어내리고 싶었던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다니엘서 6장 24절에서 이렇게 결론이 지어집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하는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누구와? 그들만이 아니라 그 처자들까지 온 가족이 다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니 그들이 굴 바닥이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까지 다 죽었어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사위를 다 아주 무섭게 만들어 버렸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처음에 이 즐거운 교회에 발 디딜 때의 그 한결같음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예수 만나서 흘리던 그 눈물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첫사랑이 한결같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더라도 여전히 그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높은 자리까지 되더라도 설령 장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찬송하고 여전히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던 그 상황에 한결같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 바닥까지 내려가도 병들어서 죽음 직전까지 가도 여전히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도 여러분이 지금의 믿음의 그 상황이 한결같기를 축복합니다. 한결같음은 하나님의 너무나 기뻐할 일이요 하나님을 너무 높여드리는 하나님이 귀하게 우리를 사용할 우리의 제사님을 꼭 잊지 마시기를 당부합니다. 20주년 기념예배에 와서 설교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한결같음으로 이 교회를 세워갈 여러분을 다시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 때는 여기 이제 2부, 3부로 예배가 더 넓어져서 이 교회에서 선교사를 저는 제 생전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교회에서 10명 이상을 파송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선교사를 지원하고 후송하고, 아니 우리 교회가 잠시 돕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파송한 최영 선교사처럼 파송한 성도가 그것도 파송해서 10만 원, 2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파송해서 줄 수 있는 60% 재정을 지출할 수 있는, 한 사람에게 60% 선교 쓸 수 있는 그 비용을 지출하는 온전한 파송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잘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한결같은 믿음만 여러분이 지켜주고 그 믿음대로만 산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 곡을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입니다.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이 우리가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부르셨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어디로? 이 즐거운 교회로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에서 만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리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십시다.